사도행전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드렸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종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노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주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에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의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함께 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아바고 가는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효화행복 교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월 8일 목요일, 태도를 결정하라. 우리 요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예, 아멘. 태도는 어떤 사물에 대한 감정이나 생각이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의미한다.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실패자가 되기도 한다.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생명을 얻는 자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될 수도 있다. 밥 먹는 어린아이의 태도를 보면 아이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예측할 수 있다. 건강한 아이는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을 잘 받아 먹고 잘 소화한다. 그러나 가까스로 달래서 한 숟갈 입에 넣었다가도 곧 뱉어내는 아이는 건강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취하여 먹는 자는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이들은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다.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열심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러한 성도가 많을 때 교회는 크나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말씀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은 믿음의 세계를 맛볼 수 없다.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켜 믿는 무리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악한 자리에 서게 된다.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죄인이 된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음부에 거하는 자가 되고 만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심지어는 자연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고 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하느냐 못 취하느냐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 우리 모두 말씀을 향해 바른 태도를 갖자. 말씀을 사모하는 태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려는 태도를 지니자.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게 되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거목이 된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희 17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을 대적하면서 로마 당국에 이제 고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레아까지, 자신들이 사는 지역이 아닌 데살로니가 지역이 아닌 베레아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폭동까지 일으키죠. 바울의 선교팀이 이제 고소당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사도 바울 일행이 모두 가이사의 법을 어겨가며 예수로 하는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하고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가장 엄격하게 다루는 죄는 반역죄였습니다. 이러한 고소는 당연히 선교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3절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스스로 그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는 그런 황제 숭배가
본격화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매우 민감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의 이제 국사에 대해서, 나라에서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신비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에서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로마 황제들이 점성술사나 그 점쟁이들의 예언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선거철이 되면은 용하다는 무당과 점집은 정치인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었고, 선교의 장소는 그리스 신화의 고향이었던 그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제들은 로마 제국의 정책이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제 예언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점성술사에게 이런 걸 묻는 것조차 일반 사람들이 점쟁이나 그 예언자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거를 묻는 것조차 이제 막았다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이렇게 악랄한 고소를 통하여서 그 바울의 선교팀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저들이 뭐 반역을 꾀했다느니, 예수라는 다른 왕이 있다고 한다느니 하면서 막 공격을 한 것이죠. 사실 이제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그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형을 집행했었던, 사형을 선고했었던 죄수에 불과했습니다. 로마인들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의 어떤 그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었는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마귀가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에 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믿음의 태도가 달랐고 믿음의 자세가 달랐습니다. 17장 11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신사적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신사적이라는 말은 이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겨 적었습니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제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날마다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고상한 사람들, 고상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는 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이 정말 사실인가 하여서 그 말씀을 찾아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설교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정말인가 하여서 집에 가셔서 혹시 찾아보시거나 또 이제 연구해 보시고 계십니까? 만약 그러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보시기에 귀인이십니다. 귀인이십니다.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바울 사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날마다 바울 사도를 찾아가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질문하고 또 사도 바울과 토론하면서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하였다,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신문하다는 뜻이에요. 신문. 그러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막 조사하고 법적으로 위반한 사항이 없나 있나 막 찾아보고 그랬던 그 신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의 의회에서 신문당했을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정말로 깊이 봐야 됩니다. 깊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번역의 성경을 보시는 겁니다. 뭐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뭐 현대인의 성경,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여러 번역을 찾아보시면은 읽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좀 이렇게 진지하게 읽어보려고 시작하면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 성경은 한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주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때 목전이 무슨 뜻이지? 예, 그러니까 목전이라고 하면은 눈 목에다가 눈앞에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 앞에서라고 하는 뜻인가? 제가 이제 그렇게 엉뚱하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려고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다니고 있는데 이제 많이 못 가죠. 이제 바쁠 때는 많이 못 가는데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운동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 운동하는 자세를 막 흉내내시곤 해요. 아버지가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그 막 국민체조 있잖아요. 국민체조 이제 옛날에 국민학교 때 배웠었던 국민체조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빰빠밤 빠바바 이런 거 막 흉내내시고 아령하실 때도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막 되게 인상 쓰시면서 아령하시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흉내를 내세요. 원래 이렇게 막 아령할 때도 몸의 반동을 이용해가지고 물건을 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딱 이제 딱 붙이고 이제 운동하는 부위만 딱 운동되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 막 이런 거 저희 어머니가 막 흉내내시곤 하시는데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아무리 운동 자세가 좋지 않으면은 열심히 하더라도 그 운동하는 부위에 자극이 들어가고 근육이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세가 좋지 않으면.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운동이긴 한데 어른들은 이제 기마 자세랑 이제 비슷한 자세죠. 우리 어른들께서 아시는 기마 자세랑 되게 비슷한 자세로 운동을 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무릎이 다 상해요. 그래서 운동법을 잘못 배운 젊은 사람들이 20,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무릎이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그 병원 뭐 정형외과를 찾는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들의 인터뷰를 그 신문 기사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4장에 걸쳐서 그 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각 밭에 떨어지는데 열매 맺는 밭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임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물론 이 말씀이 설교자가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을 덜기 위한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좋은 말씀을 전해야 한다. 내가 전하는 이 자리가 우리 성도인들에게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과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질 때라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감히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의뢰받는 사람들이 있고 의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받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예수님께 은혜를 받던 사람들도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면서 야,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지식이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의뢰 받으면서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기경된 밭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밭이 겨울 동안에 막 얼어갖고 딱딱한 그 밭에다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없을 것입니다. 밭은 기경되는 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상한 심령은 영어로 이제 broken heart입니다.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broken heart, 부서진 마음밭입니다. 부서진 마음밭. 겨울 동안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흙에다가 그 봄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열매를 맺으려면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끔 이제 설교자한테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제가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 이제 성도님들 기도를 해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교구에서 기도를 받으려고 기다리실 때 앞에 있는 분은 막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 온갖 축복을 가져다가 축복해 주는데 자기한테는 짧게 기도해 줬다고 딱 삐지시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는 땅의 축복밖에 안 빌어줬다고, 우리 자녀 이름 틀렸다고 막 틀렸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께서 교구 담당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상처가 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기도 잘해라 라고 하시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때 엘리사가 나만 기도해 줄 때 뭐 장황하게 기도했냐, 그냥 자기 시종 보내가지고 씻으라고 하지 않았냐. 믿음으로 기도해 줬으면은 그 믿음에 따른 축복이 올 것이지, 장황한 미사역으로 기도해 줬느니 안 줬느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 그런 거 갖고 마음 상하지 마시라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년 다윗이 하프를 연주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임하였었던 악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치유의 역사가 안 통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울 왕이 이제 이 소년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지도 모르는 강력한 경쟁자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의심의 눈초리로 이 소년 다윗을 바라보게 되니까 치유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나 기도해주는 교구 담당 목사님들께 마음 문을 닫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은 길가밭, 돌밭, 아니면은 가시떨기, 이런 밭으로 나쁘게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동일한 은혜로 전하고,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교역자는 동일한 은혜로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을 전해주려고 하지만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화난다고 화내고 엉뚱한 일에 고집 부린다면은 그분은 말씀의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히 받들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저희가 축복받고 귀한 결실 맺는 베레아처럼 큰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저희들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도 성경을 연구하고 찾아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을 동원하여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으로 결론 짓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내가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모든 삶이 결론 지어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자세를 다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